먼저 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박사무엘 전도사님이 여기 10장 33절 34절인가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신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몇 주 전부터 저는 누가복음 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묵상을 시작해버려 가지고 중간에 바꾸려니까 도저히 제 재주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본문이 중복되게 되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연달아 하는 건 굉장히 실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전도사님께 받은 말씀에 은혜가 있었을 테니까 저는 보충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보신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착한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만 했죠.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교회사에서 언젠가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착한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설교도 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마리아인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그 착한이란 말은 아주 잘 붙인 말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인은 정말 착하다는 거는 아주 좋은 것이죠. 그 우리말로는 착한인데 우리만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고요. 미국 교회도 굿 사마리탄, 굿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Parable of Good 사마리탄, 착한 사마리아인, 좋은 사마리아인인데 우리한테는 착한이란 말이 여기서는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미국 교회도 한마디로 전부 굿. 누가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착하면 끝난 겁니다. 며느리를 구할 때도 착한 며느리를 구하죠. 제일 좋은 형용사가 착한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유대인들의 원수이고 멸시를 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성경에도 나오니까요. 개 취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수님 앞에 이방 여인이 나가서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멸시를 당한 사람인데,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그동안 저도 청년 시절부터 설교 들어오기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어왔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살아야 될 거 이전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을 다 포괄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 사람처럼 살 때에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고 인간적인 삶이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착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름을 붙인 제목은 잘 붙여져 있는데 어째서 이 사람이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됐는가,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율법사라는 사람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그 유대교 신앙을 지켜가는 대표적인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저 갈릴리에 오시고 하니까 옷도 남루하게 입으시고 하니까 얕봐가지고 시골뜨기가 무슨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느냐, 그래서 얕보고 아주 건방지게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얼마나 버릇없고 건방진 일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편견만으로. 그래서 바클레이는 아주 이 율법사가 테스트 퀘스천, 그 시험하는 질문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거창하게 영생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질문에 넘어가시거나 거기서 물러서시거나 하시질 않죠. 그래서 도리어 질문을 되물으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또 자기 성경 실력을 과시하려고 신명기 6장하고 레위기 19장을 그것도 합쳐가지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만 나오고, 레위기 거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레위기 19장에 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성경을 율법을 알아도 한 권만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종합적으로 압니다 하는 걸 보이려고 한지 신명기 6장하고 레위기 19장을 합쳐가지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법 아네. 근데 그 제법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 레위기까지 압니다, 이렇게 좀 과시를 하려고 한 거니,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실은 이 율법사는 자기를 좀 과시하려고 한 건데, 과시하려고 하고 질문하고 하는데 계속 정답을 말해요. 이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잘못 가야 되는데요, 자기는 재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대답인데 아주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잘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맞았어.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잘 대답한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문제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요, 이렇게 영생을 얻는 법을 물으면은 예수님이 당황해가지고 내 질문에 이렇게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테스트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또 답이 옳다고 그러고 또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니까 1라운드는 판정패했어요. 판정패 해가지고 기분이 나쁩니다. 나빠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잘난 체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그 29절에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주 바꿔 말하면 잘난 체 하려고 예수님께 묻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 없습니다. 전부 원수이죠. 사마리아 사람도 원수, 강 건너에 암몬 모압도 원수, 밑에 에돔 지방 사람도 원수, 블레셋도 원수, 원수에 둘러싸인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는데, 사실 둘러보니까 원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참 구약 성경 읽어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요, 전부 원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유심히 시편을 읽어보면 흥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원수를 염두에 두고 원수를 이렇게 들먹이면서 원수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시편이 150편 중에 100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컴플렉스에 굉장히 헤맸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사람들이. 주위에 원수가 많아서. 그리고 이상한 것은 구약 성경엔 친구도 다 원수란 뜻이에요. 친구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며 살고 이웃에게 시달리며 살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게 살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원수밖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얼떨결에 잘난 척,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사랑을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게 얼떨결에 자기 약점까지 노출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 질문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나 질문들이 전부 예수님 전체 계획 속에는 아주 깊은 진리를 계시하는 방향으로 쭉 나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잘난 척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0절에서부터 36절까지 저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율법사가 생각하거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짐승 같고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는, 도대체 이 거룩한 진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구약 성경도 모세오경만 믿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나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절대로 등장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끌어다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류가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시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사와 논쟁하는 문맥에서 완전히 허를 찌르는 문법으로 진리를 설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던 사역은 항상 적대 세력들한테 반대를 받았고 항상 싸움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이렇게 공격이 많고, 지금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이런 질문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논쟁하는 문맥, 막 다투는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허를 찌르는 논법으로 진리를 설파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지방, 아수르가 와서 점령해가지고 식민지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도 잃어버리고 혼혈이 되고 또 이렇게 신앙도 이상하고 이런데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실까? 그거에서는 너무 그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허를 찌르는 논법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마리아인이 가진 무슨 선교적 차원 그런 것도 있긴 있겠죠.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무슨 베다니의 한 농부라든지 마르다의 오레비 오레비 나사로의 친구라든지 누가 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단지 논쟁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런 논쟁하는 문맥에서 기본적으로 거만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해 주신 것이 굉장히 놀라운 진리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간 게 처음은 제사장이 보고는 지나갔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보고는 지나갔죠. 그러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던 그때 청중이나 독자들은 세 번째는 제사장이나 레위가 아닌 평신도 유대인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설마 사마리아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제사장 레위인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평신도가 나오겠지, 그래도 유대인이 나오겠지 했는데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이 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때 하던 설교의 충격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텔레비도 없었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래가지고 극장가가 난리가 났더군요. 오늘 시내에 나가봤더니 영화나 오락이 있던 때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고 진리를 설파하는 연사면은 그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죠.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인데 그 핵심되는 주인공을 어떤 사마리아 사람함으로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사마리아인이 뭐 어쨌길래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야기인즉슨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거반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30절에 보면은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기만 했겠습니까?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는데 개역 한글은 재미있게 번역해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half dead, 반쯤 죽었어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고 지금도 거의 반은 죽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타내는 반응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너무너무 위험한 길이었어요. 한 30km 정도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떨어졌는데 3,600피트라고 그랬으니까 한 1,080m 정도를 직선 거리는 한 30km 되는데 한 1,080m를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렇게 산비탈과 같은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길인데 좁은 길이었고 돌짝길이었고 이게 꾸불꾸불 해가지고 이렇게 꾸불꾸불한데 도둑대들이 이렇게 매복하기가 아주 좋은, 그래서 숨었다가 갑자기 사람에게 덮치는 아주 치안이 불안한 좋지 않은 길이었답니다. 20세기 초까지도 강도가 들끓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19세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그 동네 추장한테 돈을 내야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호위무사들을 사가지고 내려가야 안전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이 여기를 혼자 덜렁덜렁 내려갈 길이 아니었는데 매우 부주의스럽게 내려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은 뭐냐면은 거봐, 그런 길 그렇게 부주의하게 가면 돼, 이렇게 탓하지 않고 비난을 돌리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다 꺼내가지고 도와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율법사는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사랑받을 만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생각하지 못하겠는데요 하고 이웃을 찾는데 골몰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 종류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은 이웃의 종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은 그게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어떻게 왔든 상관없이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그 고난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라. 이웃의 자질이나 이웃의 종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대신에 네 마음의 태도가 먼저 이웃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다른 쪽 길로 이렇게 마침내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지나간 다음에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일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피하여 지나가는, 아마 성전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날 자기 당번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좋은 뜻에서
피해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피해 지나간 것이 잘한 것인가? 이건 의문으로 남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를 생각한다면 성경도 많이 알고 백성의 스승인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고 했을 때에 첫째는 아마 성전 봉사자들이니까 그랬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안전제일주의. 나도 봉변 당할까 봐서 얼마든지 그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위험한 길이니까. 자, 저 죽어가는 사람을 돕다가 주변에는 저 사람을 친 도적이 아직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돕는데 가까이 갔을 때 도적대가 나한테 덤비면 어떡하나? 얼마든지 가능한 생각이죠. 우범지대는 피하기 마련이니까요. 두 번째, 혹시 저놈이 도적은 아닐까? 죽은 척 하고 있지만 내가 가까이 가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를 덮치면 어쩌나? 그런 불안도 생겼을 거예요. 사람은 별 생각 다 하는 거니까. 세 번째, 주석들에 보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혹시 저놈이 미끼가 아닐까? 죽은 척하고 한 놈이 누워있다가 도둑들은 되게 미끼나 바람잡이를 많이 이용하니까 누워있다가 내가 다가가면 딴 놈들이 그 풀숲에 숨어 기다렸다가 덮치면 어떠나? 이런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무슨 걱정을 했든 간에 지금 처한 상황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느껴졌어요. 위험하고 손을 묻히면 너무나 손이 더러워질 일이기 때문에 영어 그 주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이 데인저러스하고 메시하다. 위험하죠. 나에게 위험이 되고. 그 다음에 손을 붙이면 이게 뭐 피도 묻고 말이죠. 뭐 얼마나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피하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은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정말 이야기가 재미나죠. 무슨 한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오더니 33절에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태워서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33절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싸매주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핵심인데요. 여기 불쌍히 여거란 말, 에스플랑크니세 하는 말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나오고 14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과 14장 14절에 예수님이 가진 마음을 표현하는 말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한 다음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한다는 것은 개역 한글에는 유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이 질병에 치이고 가난에 치이고 온갖 그 여러 사회 불의에 치이고 도저히 살 수 없고 왕도 없고 일정한 정신적 기준도 없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오늘 사마리아인이 가진 에스플랑크니스하고 꼭 같은 단어예요. 또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냥 먹을 거 착착착착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 하는데 먹을 것이 먹는다는 건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필요 아닙니까? 그 필요를 채우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 불쌍히 여겨. 14장 14절도 정확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옛날엔 이게 민망히 여기사 그렇게 또 번역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민망이란 말은 뜻이 좀 불분명하니 불쌍히 여기사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리고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서 슬픔과 질고와 멸시와 온갖 고생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삶까지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불쌍히 여기사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사는 말씀을 설교 말씀에서 많이 강조해 주셔서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사마리아인도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데도 나오는지 제가 다 못 찾아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가진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사마리아인이 행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사마리아인은 위험하고 더러운 일이었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랑과 돌봄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모르지만은 아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유대인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고, 유대인만 말씀에 순종하는 줄 알고, 저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율법 근처도 오지 못하고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인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저들이야말로 하나님 뜻에 가장 가까운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사랑과 돌봄을 시작하는 걸 보니까 말이 길어요. 그리고 자세해요. 사랑하고 돌보려고 결심을 하게 되면 봉사는 구질이 하고 잔손이 많이 가는 귀찮은 일이죠. 피해가면 간단합니다. 쉽게 끝납니다. 피하여 지나가되 끝. 거리낄 게 있나요? 상관할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끝나는데, 사랑하고 돌보려니까 구질구질하고 잔손이 많이 갑니다. 보세요. 동사만 쓰인 것도. 자, 제사장과 레위는 피하여 지나가되 끝인데, 여기 사마리아인이 한 일은 제가 생각해보니 더 많겠으면 한 8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태우고 하고 데리고 가고까지 하면 하나 더 되는데, 태우고 데리고 가고 돌보아 주고, 이튿날 2데나리온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고 돌봐달라고 말하고 내가 와서는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구질구질하고 자질구레하고 잔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 일인지 모릅니다. 신경 쓰이고요, 시간이 들고요, 돈이 들고요,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 아닙니까? 시간이 돈인데 비즈니스에도 절대 지장이 왔어요. 빨리 가서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전화도 해야 되고 거래선도 만나야 되는데 아마 거래선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도 어겼을지 모릅니다. 피해가면 간단하고 쉽게 끝날지 모르지만은 피해가지 않고 봉사하고 돌보려고 하면 잘해주고 난 다음에 보따리 내놔라 할지도 몰라요. 내 돈 네가 훔쳐갔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위험하고 이렇게 더러운 일에
손을 붙이고 봉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초월이죠. 그냥 나밖에 모르고 살고 내일이 너무 급한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하나가 표는 하나도 안 나지만은 전부 구질구질하고 잔손이 가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랑 먹고 애들이 크니까, 그걸 아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일 해주셨나요? 무슨 재벌 1, 2세대 가지고 무슨 큰 기업을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큰 스승처럼 큰 교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사람이라 판단도 그르게 해가지고 자식들 간에 사이도 나빠지는 일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 부모님들은 약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의 이 구질구질한 돌봄, 구질구질한 이렇게 잔손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봉사를 다 받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서운한 것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자식이죠. 먹이고 입히고 씻고 닦고 그 손길 하나하나가 사랑이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한 인격으로 크고 하는 것인데, 여기 사마리아인이 하는 사랑과 돌봄은 길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랑은요, 35절에 34절에 보면은 이 병든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했습니다. 돌보아 주었다. care for 또는 take care of,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길을 다시 떠나면서 이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35절에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면 내가 다 당할게.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보아 주다, 돌보아 주라 이렇게 반복된 거 보면은 봉사가 더블이에요. 완전한 헌신, 완벽한 봉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었던 정말 그 귀한 봉사가 여기 표현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율법사하고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라. 네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셋 중에 그랬지만 둘 중에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한 종류죠. 이 둘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물으셔도 되는데, 앞에 둘은 둘이고 뒤에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인데요, 2대1 아닙니까? 제사장과 사마리아인처럼 레위인처럼 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갑절 이상으로.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이잖아요. 세 사람 중에 물었으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는요, 사마리아인이란 말 자체를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피하려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아주 영리하게 자기 기분 상하지 않게 대답했는데, 또 이렇게 피해서 대답한 게 정답이 되고 말았어요. 이거 웃기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렇지, 자비를 베푼 자야 이렇게 고쳐서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데다 피하는데도 말하는 것마다 자꾸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스꽝스러운 사람 입에 진리를 담아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뭐 욥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나서 같은 경우도 율법사도 그렇습니다. 코믹한 아주 웃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계속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비를 베푼 자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도움받을 이웃의 자질이나 종류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건 무슨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건 간에 묻지 않고 게을러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주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쟤는 캐릭터가 나빠요. 그런 거 묻지 말고 자비를 행해야 한다. 여기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푼 자, 이런 단어들이 다 핵심이 되겠는데요. 또 하나 핵심 단어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28절에 보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그랬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여기 행하라 하는 것을 37절에도 이와 같이 하라 했는데 같이 행하라. 포이에이 하는 말이에요. 행하라.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 할 때 이 자비를 베풀었다 하는 말도 포이에사스, 행한다, 행한 자, 자비를 행한 자 하는 말입니다. 행한다는 말이 3번 나왔죠. 행하라,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행하라.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실천하고 행해야 될 걸 말씀하니까 모든 편견을 버리고 입장이나 무슨 이데올로기나 계급장 이런 걸 떼고 가장 원시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무 취급도 못 받는 벌거벗은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계급장, 내 위신, 내 편견, 내 이념, 하다못해 내 신학, 그런 거 다 떼고 가장 원시적으로 가장 겸손한 위치에서 자비를 행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 그것이 사람이다. 굳이 사마리아인 말하는 것은 유대인을 예를 들지 않고 사마리아인 말하는 것은 인류 보편, 그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걸 설교하니까 이런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누가복음 하면 꼭 이 누가복음 10장이 생각나니까요. 제가 우연히 마틴 루터 킹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잘하든지 듣지 말걸. 마틴 루터 킹 설교를 들으니까요, 설교할 맛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냥 은혜 있는 걸 막 말하는데 뭐 그냥 원고에 써서 하는 건데 말이죠. 저 링컨 메모리얼에서 연설한 것처럼 쫙쫙쫙 하는데, 이야 세상에.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은 미국 역사가 나온 최고의 설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 마틴 루터 킹이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언제 했냐면요, 1968년 4월 3일 뒷날 암살당하기 전날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어떤 설교를 하냐면 설교 제목이 위험한 이기주의, Dangerous Unselfishness.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비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그 인생을 뭐 예측까지는 아니지만 좀 반영한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짠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하여간 이 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위험한 이타주의, 이기주의가 아니고 unselfishness 있으니까요, 위험한 이타주의라는 설교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지나갔죠, 레위인은 지나갔죠. 아마도 제사 때문일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기도 강도에게 당할지 모르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들의 질문의 차이를 볼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 대해,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내가
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거의 죽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여기에 멈춰서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What will happen to me? 그에 관심이 있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기 멈춰서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If I stop, 내가 여기 멈추면 What will happen to me?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If I don't stop, 내가 여기 멈추지 않으면 What will happen to him? 이 사람이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그 마틴 루터 킹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질문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길을 갔습니다. 내가 만일 이 곤경당한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나도 피하고 싶은데,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하는 그것 때문에 다가가서 도와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 그 마음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죽어가는 아무개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육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땅에 내려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죽음이지 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만약 저 죽어가는 인생들을 아무개를 도와주지,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내려가지 않으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죽음이죠. 지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데에만 과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인데, 신앙의 초월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우리 관심을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내 앞에 있는 아무개, 내 앞에 있는, 심지어 그 사람이 원수라 하더라도 공경을 당했을 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손에 더러운 걸 묻히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쪽으로 질문을 바꾸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누가복음 10장은 우리는 나에게 일어날 일에만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우리 자신들인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어쩌면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기 일만 신경 쓰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만 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만 누가복음 10장은 질문을 좀 바꾸어 봐라.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나에 대한 집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기진하고 심지어 병까지 드는 거 아닌가요? 항상 일로 말미암아 내게 무슨 일이 생기지 늘 나의 포로예요. 대인관계 할 때도 보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쁜 건데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 지금 이거 틀어지네.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 또 잘 되면 이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어떻게 보면 이게 맨 잔머리를 굴린다고 할까요? 나의 포로가 돼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간다면 우리는 이런 피로가 없어지고 오히려 성숙과 더불어 더 강건함이,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초월의 유무가 그리스도인의 됨을 결정하는 그런 시금석이라면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로 질문을 바꿔보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내 신상의 문제, 내 문제, 이것들은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건강할 수 있을까? 직장이 어떻게 될까?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될까? 기도 많이 해야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섭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신경 쓴다는 것이, 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잘못된 그런 질문일 수도 있죠. 나의 문제들은 오히려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 표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로 우리 질문을 바꿔가는, 만약에 그에게 무슨 일일까 하는 대로 질문을 바꾸게 되면 그것은 두 가지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고결한 신앙이 되죠.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을 의지하는. 두 번째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들, 이건 모두 나에게 대한 관심에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이 피해야 될 것은 피하는, 버리는, 요셉은 피해야 될 걸 잘 피한 사람이죠. 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도망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을 때요, 요셉이 잘한 거는 별게 없어요. 뭐 말로 따진 것도 아니고 무슨 판단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한 가지 뭐냐면 잘 도망갔더라요. 도망갔다는 말을 3번씩 쓰고 있습니다. 39장 13절, 15절, 18절 36개 와야노스, 도망쳤다. 그의 경건의 핵심은 도망치는 거였어요. 피할 것을 피한 거였습니다. 그게 경건의 고수죠. 그거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피하는 거하고 뭐 직접 관계는 없겠지만 잘 피할 수 있는 거, 피해야 될 걸 피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고 경건과도 관계가 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에 너무, 어떻게 보면 이 나의 가장 큰 적은 나일지 모르는데 이 원수 같은 나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탄의 집중 포화를 받는 거예요. 나의 관심을 가지니까 사탄은 연약한 나를 자꾸 공격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나의 무슨 일이 생길까를 피하게 되면 이런 집중적인 포화도 피할 수 있고요. 오히려 여기에 자유가 있고 성숙이 있고 건강한 마음과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데서부터 빚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가 아니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영혼에, 우리 정체성에 조금씩 심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는 좋은 기회죠. 그래가지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사마리아인의 질문과 같은 질문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보고, 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또 한번 틀어보고 그냥 피곤하게 트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상당한 평안과 여유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NASB 성경은 felt compassion, 이 동정심을 가졌다. 바클레이는
이걸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는데 존재 깊이 동정으로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에스 플랑크 니스란 말인데요. 아주 그 사마리아인 자신이 존재 깊이, 그 자기 존재 깊은 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인격적인 반응이죠. 전인격적인 태도이죠. 고난받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의 삶 전체가 멸시와 질고와 슬픔과 죽음으로 점철된 그런 생을 사신 그 삶의 태도,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삶의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십자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점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보혈의 값하고 우리의 죄의 값하고 바꿨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영생 얻었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딱 점으로 생각하니까 보혈, 내 죄값 바꿨어, 그러니까 죄 없어졌어,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 굉장히 좋은 믿음이죠. 그래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고 퍽 죽으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생 전체가 질고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죽으신 것이지만은 그 주님의 일생 전체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점이 아니고 선이나 면이나 심지어 입체다. 그 삶 자체다. 삶 전체이다.